감사합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감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 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음이요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봉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녹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 드러내며 주의 이름 온 땅에 전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잠깐만요. 아홉째 달 열째 날, 열째 달 열째 날. 한마디로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라는 말은 이 바벨론이 이제 2차 침공을 하고 난 다음에 9년이 지난 후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9년이 지났다라는 말이죠. 9년이 지나고 열째 달 열째 날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라는 말이죠. 특별한 날이라. 왜 특별한 날인가 하면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그런 때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바벨론 왕이 1년 6개월 동안 그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는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1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이제 그 성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굶어 죽을 그러한 지경이 되었던 거죠. 한마디로 압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외곽에는 높은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곧바로 침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철옹성이라 어느 누가 들어와도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바깥에서 삥 둘러서 쌓아버리니까, 토성을 쌓아버리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들이 외부에서 곡식을 가져올 수도 없고, 그리고 외부에서 물을 길어올 수도 없고, 그냥 그 성 안에서 지내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감하하라를 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를 비유를 걸어서 비유를 베풀어서 설명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가마를 하나 걸라라는 이 가마의 비유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성은 가마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마와 같이 안전하다라는 말이죠. 이 쇠 가마 있잖아요. 그게 시골에 가면 아주 큰 이렇게 쇠로 된 그런 노쇠로 된 그런 가마솥이 있습니다. 그 가마솥과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처럼 안전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라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가마 하나를 걸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마가 노스로 가득 쌓여있는 그런 가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물을 붓고 양떼의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솥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가마솥은 녹슨 가마솥입니다. 시골에 가면 지금도 여전히 시골 마당에 가면 이제 녹슨 가마솥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전기밥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마솥을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나 되면 이제 시골에 사람들이 모이면 가마솥에 불을 떼서 가마솥에서 고기를 삶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가마솥은 이제 특별한 날이 되면 삶기 때문에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녹이 잔뜩 썰어 있으면 그 가마솥을 몇 번이나 이렇게 달구어서 씻어냅니다. 철수세미로 박박 씻어내고 그리고 불을 떼서 물을 발발 끓여가지고 또 퍼내고 또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그렇게 해야 녹이 완전히 제거돼야 그 안에 음식물들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녹이 잔뜩 쓰여져 있는 그 가마솥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물을 붓고 거기에다가 좋은 고기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떠가지고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좋은 덩이들을 그 안에 모아서 뼈를 함께 담고 그 뼈에 넣고는 푹 삶는다라는 것입니다. 각을 뜨고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좋은 덩이들을 넣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가마솥에 녹슨 가마솥에 그냥 펄펄 끓는 물에 고기를 각을 떠가지고 고기를 쌓아가지고 푹 고아서 이렇게 제단에 올려놓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니까
뭐 이것을 굳이 깨끗하게 씻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대충 드리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가모솥의 모양대로 지금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마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박박 닦아서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녹슨 가마를 그대로 사용해서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푹 넣어가지고 썩는다면, 그래서 그 고기를 드러낼 때에 제비 뽑을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비 뽑을 것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고기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녹슨 가마솥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고기 속에 녹이 잔뜩 배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건져낸다 할지라도 제대로 제사에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리고는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아니하고, 땅에 쏟아도 피를 쏟아서 드러내는데 맨 바위 위에 그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바위가 피범벅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닦아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고 가나안 땅에 데려다가 그곳에서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도록 이스라엘이라 한 나라를, 국가를 설립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나라를 지금 이웃 나라에 그냥 이웃 나라가 침범하도록 내버려 두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겠는가? 하나님의 실망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요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겉뼈를 태우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는 아무것도 없도록 그렇게 완전히 다 드러내서 태워서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고 가마에 녹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고 녹이 소멸되게 하라. 가마솥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말이죠. 가마솥을 깨끗하게 하라. 이미 예루살렘이라는 가마솥은 쓸 수가 없는 가마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마솥을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을 떼서 그 가마솥을 펄펄 끓게 하고 완전히 녹을 소멸하게 해서 그 가마솥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문제는 녹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녹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도 오죽하면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녹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없나니 그 하나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끝까지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는 안 되겠다 해서 그 행위대로 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녹슨 가마에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마가 됐다면, 가마솥이 되었다면 내 삶에 녹이 가득 잠겨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가 녹슨 가마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가마솥을 닦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닦아야 될까요? 말씀으로 닦고, 기도로 닦고, 찬송으로 닦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닦고, 이렇게 날마다 닦아서 내가 깨끗한 가마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마솥 깨끗하다, 내가 이곳에 많은 이 재물들을 올려서 내가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마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녹슨 가마솥이 아닌지 내 안에 녹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녹슨 가마솥을 깨끗하게 닦고 닦아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또한 깨달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용기가, 믿음의 용기가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